오늘 마태복음 54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원래 처음에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죠. 처음에 시작될 때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실은 장로들도 있었고 서교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장이 원래 한 명이었습니다. 아론 때. 아론 때는요, 성막 때는 한 명이었어요. 이게 많았을까, 대장들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 비대화예요. 종교가 비대화되면서 고위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장들이 많아졌어요. 돌아가면서 드디어 지성소 예배를 드렸죠. 돌아가면서 또 뭐였습니까? 저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목사급이에요. 목사급. 백성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열심히 또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바리새파에 가입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것도 코스가 있어요. 바리새파 가입되려면. 그래서 바리새파에 가입이 되면 뭐예요? 가입이 돼야지 남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토라 율법을 가르쳤죠. 본인도 열심히 또 행했고, 바리새인들 목사급이고, 또 이제 서기관들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직분자들이에요. 이거는 봉급이 있어요. 봉급을 받고 그래서 계속 유대교 내에서 이렇게 이제 필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서기관들이 또한 바리새인을 가르칩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서기관이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목사를 가르치고, 현재 서기관 누굴까요? 신학 교수 가운데 높은 위치를 할 수 있죠.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장로들은 뭐냐면 이 백성들 가운데 오래 믿고 영적인 지도자. 직업은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종교적으로 이제 오래 믿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쓴 사람들. 이러는데, 다시 말하면 이 네 부류는 사실은요 다 유대교의 기독교의 어떤 위의 상층부 계통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 뭐예요? 예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장시간 비유를 했으니까 우리는 좀 수십 시간 했는데 장시간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들을 듣고서 예수의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뭐예요? 이제까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둘째 아들이라든가, 또는 무슨 종을 죽이고 또 아들을 죽인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들 향해서 얘기한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얘기 아니라는 거야. 내 얘기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들한테 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인간 반응이? 이럴 때 내가 그런가 하고 뭐예요? 자기를 자숙을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사람 본능적으로 나에 대해서 말하면요 일단 사람은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라면 정말 너희 친구는 정말 나한테 고마운 친구였어.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면 겉으로는 얘도 속으로는 뭐예요? 서로 끌어요.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요. 지가 뭔데 하면서 끌습니다. 여기 똑같이 이 종교 대제사장들과 서견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뭐예요? 그들이 진짜 죄를 잡았고 탐욕함이 나와서 엎드리는데, 종교심이 강한,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인데 종교에 오래 머물면 어떻습니까? 이게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려요. 바리새인들 남을 가리키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들은 뭐예요? 열받는 거예요. 열받습니다. 결코 그 말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시 치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치받는 말씀을 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치받는 것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증진은 없습니다.
이런 교회 목사를 할 때 성도들을 이렇게 추려냅니다. 왜 추려내면요, 성도들이 말씀이 들어갈 때 같이 맞짱 뜨는 사람이 있어요. 맞짱 뜨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진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싹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겉으로 하면 속으로 싹 밀어버려요. 왜? 맞짱을 뜨면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인 따라오고, 남편 따라오고, 애 따라오고, 부모 따라오지만 뭐예요? 맞짱 뜨면은 일단 밀어냅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말씀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올 때 이렇게 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손을 밀어냅니다. 아예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들은요, 개인적인 얘기, 이거는요, 얼마나 서로가 옥신각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요, 이 말씀은 이거는 목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막는다, 그건 다 가능하죠. 근데 이게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치받는다? 이건 무조건 그 사람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개인 목사의 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맞짱을 뜨거나 치받으면 무슨 목사님들을 뭐야? 다시 이렇게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누구만 남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경청 순종하는 사람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은요,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배워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치받아요. 그래서 필터링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말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손해볼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면 헌금 드리고, 오면은 교세 허지는데, 그렇지만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개인 인생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 도움 안 돼요. 말씀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한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면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차피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지옥에 간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 말씀은요, 개인적인 어떤 연구를 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했다 해서 하는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의 말씀은요, 개인적인 견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기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주관해서 생활 가운데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화시켜야 돼요. 그래 우리는 증진이 되지. 방설을 안 했더니, 아니 방금 안 쓰고 딴 거 할게 내가.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되면요,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뭐예요? 오히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는요, 어릴 때는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는 점점점 종교의 물을 먹으면서요, 점점 마음이 굳어집니다. 아니 예배도 말이죠. 처음에는요, 괜히 은혜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달 가면요, 좀 줄고 1년 가보세요. 더 줄어요. 여기 이거가 이래 이거. 한 5년 가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래서 이 사람들이 끊어지면 한 거냐. 처음에는 막 은혜 다 받습니다, 혼자. 근데 한 1년 지나면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납니다. 목사 설교 들으면, 아유, 옛날에 했던 소리 뭐예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계속 개가 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면요, 그 사람 더 이상 이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눈물칠은 안 하지만 마음에 애통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멀리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마음의 애통은요,
말씀이 들어가서 생각 가운데 나를 개간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애통이 있어요? 막 울고 말합니까? 저희 항상 애통이 있어요. 누구든지 안 하면 우리는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애통이 안 되면 받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 뭐예요?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애통이 안 되면 나중에 뭐예요? 그냥 밀어버립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애통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좋은 얘기가 이것이요?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 영의 반응이 뭐냐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애통이 없는 이유는 바르지 않은 말씀. 첫 번째입니다. 유사기 돕기요. 이단 미역 사입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삼기도 할지라도 마음이 굳으면 애통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요즘 애통이 없는 거예요. 애통이 없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선들과 프레젠들과 서원들과 장로들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하고. 왜? 예수님이 그 장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교했어요. 저도 알아들었어요. 우리 형구나. 그럼 뭐예요? 애통이 아니에요. 근데 안 합니다. 우리를 깠어? 하고 뭐예요? 대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대드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 직업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게 직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직업인데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맞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목사가 먼저 애통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먼저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전에서 뭐 할 거예요 남들에게? 여러분 이 성경이 아래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신학 가면은요 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신학하면. 왜냐면요 신학할 때 성공만 하는데 애통이 없어. 뭐예요? 지식이에요. 남들 다 죽이는 거야. 본인도 안 죽고. 말씀은 살았고 웃는 게 있어. 말은 다 외워. 단달 외워요. 관절과 골수가 다 쪼갠데 말은 잘해. 또 쪼갠데서 뭘 쪼갰어 널? 뭘 쪼갰어 널? 그래서 말씀이. 말은 달달 외워요 뭐. 어? 그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를 쪼개는데 안 쪼개고 그냥 다 머리 암기해가지고 뭐예요? 또 가르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쪼개서 우리를 애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복음이. 구원을 못 시켜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직업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애통이라는 1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말씀 볼 때 하나 알았다. 그거 어떤 뜻이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 변화시켜주는 것이지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어떤 새로운 말씀 있나? 이건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은요 아주 한계가 옵니다. 지식은요. 여러분 제가 책을 수천 권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지식은 다 그거예요. 지식은요 어떤 카테고리 내에서 한 얘기를 지식은 이런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 불과해요. 현상을. 어떤 사람이 이걸 따서 설명하고 이 지식이에요. 이게 도움입니까? 말씀은요 이걸 쓰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쓰는 거구나. 다르죠? 여러분 이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라서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세계 속에서 지금 지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아니라 참된 말씀으로 들어가서 애통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